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우리 5절 6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복음 가진 자, 미리 인턴십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다 인턴십을 통해 봤지요. 자, 오늘 봅니다. 미리. 자, 이번 주 우리 영전 메시지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자, 성령 축복 두 번째, 성령 인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모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은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왜 이렇게 이 땅에 고통과 문제가 많은가?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근본이 깨진 거죠. 그 원인자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뱀으로 속여서 들어왔죠. 그 뱀의 실체는 사탄이라고 성경을 밝힙니다. 하나님 떠난 걸 그 자체가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게 다 죄입니다. 이게 원죄를 하죠. 그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는 소통이 끊어지고 너희 아비 마귀, 악한 자,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일생 동안 인간은 마귀를 숭배합니다. 거기에 우상 숭배입니다. 종교, 미신 다 똑같습니다. 이건 귀신을 믿는 거죠. 이것 보는 게 영적 문제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귀신과 마귀의 성민이 이게 뭐 당연히 그게 오는 게 뭐냐면 그게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리가 깨지니까 정신이 다 깨진 거죠. 뒤틀려버린 거죠. 그 올바른 정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달리고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뭐 이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육신도 병듭니다. 그 중에 삶이 병들죠. 삶에 많은 문제들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입니다. 고통. 그리고 저주. 세월 가면 내세 문제 옵니다. 마지막 인간은 허무로 무너집니다. 아, 헛되구나. 두려움으로 무너지죠. 이것이 인간이 가는 코스입니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또 후대들이 이 길을 또 가야 됩니다. 끝없는 이 저주의 대물림을 막을 길이 없어요. 과학도 안 되고 성공도 안 되고 뭐 배우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긴 왕으로 인간의 죄를 멸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오신 분, 그 이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은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원래 인간 회복자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왔죠. 사탄을 멸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멸하신 분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복음이라 복음. 기쁘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기쁘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질문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는데 예,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 뭐냐면 주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지옥권을 깨뜨려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말.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때 우리가 인생이 반석에 세워집니다. 음부의 건성이 이지 못하죠. 천국에서 갖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이 한 가지를 얘기하죠. 구약은 오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을 말합니다. 내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지불했다. 끝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시죠. 부활이 뭐냐면 지금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부르면 똑같이 역사합니다. 왜?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선물에 인간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영접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죠. 성령께서 악령은 물러가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 가르죠. 성령이 뭐냐 생명이죠. 내 안에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이고 이게 성령 함께 하니까 이제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삶으로 이제 되느냐. 요게 중요하거든요. 성령 인도란 말은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걸 실제로 우리가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성령 인도를 우리가 하나님 인도라 이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성령 인도 받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 성령 인도의 가장 걸림돌이 하나님 인도를 안 받아봤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자 내가 주인 돼 살아왔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체제로 되어 있어요. 성령은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나로 살아왔던 것이 습관적으로 자꾸 갑니다. 내 생각대로 자꾸 가요. 성령인들을 잘 이 부분을 바꿔가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인도 그래서 이제 성령인도를 거의 못 받는 게 뭐냐면 너무 내가 강해. 내 주장이 거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센데 뭐 성령인도가 뭡니까? 너무 고집이 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고집 세다 이런 말이 그게 이제 방해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 고집대로 또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복된 실수를 하나요. 반복된. 나는 최선을 선택하는데 반복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계속 왜 습관대로 체질대로 막 하기 때문에. 성령인대로 안 되면은 결정적일 때 자꾸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모셨으면은 나의 숨은 동기 내려가야 돼요. 다 여기서 걸립니다. 보면 다 숨은 동기 들어가요. 다 생각해놓고 계산해놓고 결정합니다. 그러고 하나님들은 겉이죠 이제 이미 결정해놓고 말씀을 갖다 거기다 떼다 붙이죠. 보통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거 하나님대로 생각해요. 강단 말씀 따라가다 잘 안 되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여론을 가지고 따라가죠. 다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합리화시켜 따라가죠. 이게 또 실수거든요. 그래서 동기, 계산, 이거요. 얼마나 우리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가 그러는데 얼마나 이 미련한 우리 인간의 이 동기 계산 가지고 조그만 자기 이익, 아주 이런데 아주 밝아갖고 거기에 이 큰 걸 못 보고 작은 것 들어가다 세상 말로 말하면 소탐 대시죠. 작은 거 보고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와 하나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 잔머리 굴린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잔머리 걸리고 내 생각 걸리고 동기 가지고 막 이런데 습관돼 있으면 거의 인도가 안 돼.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또 숨어왔던 그것이 또 주인 돼서 계속하는 이 악순환,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성령이 받으면 완벽합니다.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해요. 저는 이 부분에 많은 체험을 했어요. 아, 맞더라고 이게. 그렇게 사람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도 받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될 것. 그럼 하나님 인도받겠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인도받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안 가본 길이라. 내가 했던 습관이 더 맞을 것 같다. 그게 안전해 보여.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을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인도받겠어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완벽하시면 이거 성령 인도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동기 개선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 안 한다니까요. 또 내 생각들, 과거 습관을 또 자꾸 개선하고 맞춰보고 또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창세 3장 나로 너무 강하게 사단이 이걸 만들어 놨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너 자꾸 이 나가 너무 강하게 오랫동안 사단이 해온 것. 이것이 성령인데 거림돌이다. 이걸 알고는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미리 인턴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시종입니다. 수종자죠. 어떻게 보면 가장 밑에 측근이죠, 측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체험한 거죠. 이야, 모세 옆에서 보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만다가 내리고, 이야, 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 모세 이것저것 전 큰 힘이 없어요. 그럼 할 수 있지. 왜? 하나님 함께하니까. 이게 이제 미리 하나님이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 인턴십 다 시킨 겁니다. 간접적으로 다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호수아 1장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볼 때, 말씀 들을 때, 성경 볼 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게 주의점이 뭐냐면 성경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사무엘 막 나와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기적 일어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홍해 갈라지고 요리 무너지고 크게 그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 중심을 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된다니까. 홍해 갈라지고 요리고 무너지고 크게 날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건 사건이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치유 안 된다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보고 사건 다 하는데 치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치유지. 그런 사건 자체가 치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복음이 충분해야 돼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봐도 그리스도, 여호수아를 봐도 그리스도, 레위기를 봐도 시편도 잘못 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치유는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이렇게 좀 서론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은 이제 뭐 복음이고 그 복음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이게 치유입니다. 복음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밥하고 밥 먹는다 다른 얘기입니다. 밥이 있어요. 근데 밥 먹는다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이 있어요. 그것이 내게 개인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화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복음화가 그게 복음은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복음은 능력이죠. 이건 지식이 아니고 생명, 능력.
밥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먹으면 힘이 되고 살이 되잖아요. 똑같이. 그처럼 복음화. 그리고 보좌가 있어요. 하늘 보좌. 이건 천국입니다. 실제 천사가 활동하고 역사합니다. 이 보좌가 보좌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처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40일 동안 말씀하죠. 이런 영적인 이런 사실들이 이거 실제로 나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천리가 싸움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것이 사실화되는 겁니다. 이게 보좌화가 합니다. 우리 시대 살릴 서밋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영적 서밋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되는 거죠. 단어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를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하나님 역사, 천사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건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럼 시공간 초월 가운데 우리가 이미 지나온 과거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과거까지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시공을 초월해서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이 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뭐냐면 지난 과거까지 다 응답으로 다 바꿔내야 됩니다. 과거를 그냥 묻혀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를 묻혀두면 거의 과거가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후회가 되고 그거 말고 과거를 끄집어내서 응답을 바꿔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서 우리가 악순환 하지 않도록 그걸 딱 만들어 놓으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내비둬 버리면 습관되고 또 그걸 또 가는 아주 묘한 그런 반복된 실수하죠. 그래서 이걸 응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보좌와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 신공할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요괴벳이죠. 모세, 이드로 장로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또 기생 랍 이런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흑암에서 빠져나온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악신이. 왜? 역사는 시공을 통해 역사는 그리스도 등이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 앞에서 악신이 떠나가고 권리하신 분들 이게 다 이 영적 비밀 아는 사람들 정말 보고만 되고 보좌와의 능력, 이 서밋화 능력 아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실제 이제 복음화란 말이 뭐냐면 이 실제로 복음에 들어가면은 저주가 떠납니다. 실제란 말이에요. 저주가 떠나가고 이 말입니다. 저주가 떠나고 재앙이 떠나간다 뜻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복음화 했을 때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좌화란 말이 뭐냐? 하늘 보좌.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이게 보좌화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늘보다 움직이는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천군, 하늘군대, 천사들이 움직이는 역사. 우리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 천군에서 움직여 성령은 역사하고 이 사탄은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실제로 복음화 보좌와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맞구나 이게 진짜 영적 상태가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상관없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흑암은 무너지는구나. 재앙은 떠나가는구나. 사탄은 결박되는구나. 천사는 동원되는구나.
성령 역사하는 걸 말씀 성취된다. 이런 것들 아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제 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영적 인턴십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의 성령 인도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을 깨닫게 하사 나의 모든 숨은 동기 개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심으로 성령 인도받기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인턴십 받아서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에 떠나게 하시고 더러운 것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동원되고 성령님도 받아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증인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